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잘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원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고, 주 오실 그날까지 교회들마다 크게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며 능력 있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단연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되고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하는 것들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미국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간증문이 실려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이런 신앙이 좀 바탕이 됐으면 좋겠는데, 윌리라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실은 겁니다. 이 사람이 40대 회사에서 전무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이제는 막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은혜 안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원목이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일이 없었느냐,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소학교 다닐 때 그 여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너는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이제 이 선생님을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주소를 찾아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제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는 중역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있다가 이제 제가 혈압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고 내 생에 뭐가 감사한 일이 있었나 찾아보니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선생님도 자기 남편이 이제 먼저 죽고 요양원에서, 양로원에서 이제 쓸쓸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함에 가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데 간단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답장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윌리야, 윌리군, 내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내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눈물로 읽은 걸 아나. 내가 내 인생이 참 더덥지 않고 보람 있다는 걸 자네는 일깨워줬네. 나는 매일 저녁 이 편지를 한 번씩 읽고 이 편지를 쓰다듬으면서 이 편지를 내 머리맡에 두고 있네. 이 편지 한 통이 내게 새 힘을 줬고 나는 살아갈 힘을 얻었네.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는 이 윌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를 시작했고 다시 말하기를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복직이 돼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됐다는 것을 지역신문에 간증으로 올린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는 말끝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중에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 19년 됐는데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지하에 조폭이 삽니다. 큰 오토바이 좀 부렁부렁 하는 거, 이것도 싸움이 붙어 쓴 거예요. 두 분이. 이분도 성깔이 대단해요. 예? 성질이. 옛날에 공무원 출신인데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조직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되신 분도 있고 한번 붙은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옮기라는 보다 하고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인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밴드에다 올렸어요. 그 목사님 밴드에다가 13년 만에 교회 앞에 있는 등나무 뿌리를 캤습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 뿌리는 세월의 흔적이고 증거인데 13년 동안 부흥한 건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도 신앙도 깊이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더니 제일 먼저 답을 달았어요. 그게 그 좋은데 왜 뽑았냐고. 예, 과실수 심으려고요. 거봉 심으려고 뽑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날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 그 조폭 깡패를 하나님이 왜 그 지하에다 보내셨겠어요? 제가 감히 그것까지 말은 못했어요. 왜 성깔이 있는 분이라. 언젠간 좀 말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장명수 목사님이라고 옛날 그 무당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나오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죠 뭐 이럽니다. 이분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건강한 성도의 진단이에요. 너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이건 내가 건강치 못한 겁니다. 성도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다면 오늘 처방을 받고 가야 돼요. 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감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해라 감사하라 이것만 하지 않고 선행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번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절하고 내년 맥주감사절이 똑같은 본문에도 아마 못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야근 들어가서 다 소화가 되고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제가 볼 때 설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 까먹고 감사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어제 지난주 들었던 말씀 오늘 또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대통령이 이명박인 줄 아는 분들 감사하시는 분들 건강한 거예요. 이분들은 뭐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최순실이가 누구예요? 최진실은 아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평강과 감사예요. 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입으로 나오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음엔 평강이 없고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과 근심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입술로 감사가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부터 오고 주장한다는 것은 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나라 잘못한 데서 원망과 불평이 오는 사람은 그 중심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나라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고 자손들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강의 근원지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얻고자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동양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서양 사람 둘하고 한국 사람 찍었는데 40년 후에 한국 사람만 똑같아. 서양 사람들은 뭐 배도 나오고 못생겨졌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피부 트러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술, 담배 2달만 피워봐요. 얼굴이 확 썩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만나면 누가 제일 동안 같겠어요? 학교 다닐 때. 너는 야,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소리 저한테만 합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야, 넌 참 많이 변했다. 이럽니다. 예?
술, 담배 피우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깔이 못됐어도 예수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요. 저한테 할 거울 보면서 이거는 내 간증이요. 근데 사람은 다 좋으실 날이 멀지 않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화장을 그냥 떡칠을 하고 그래도 전 지금 제가 살면서 50평생에 어제만큼 바쁜 날이 없었어요. 오전에 가서는 이삿짐 나르고 오후에는 또 저 망원에 가서 결혼식 참여하고 우리 딸이 또 손꼽아 기다려요. 아빠 이니스트 프리 오늘까지 세일이야. 그래가지고 7시 반에 와가지고 또 이니스트 프리 또 갔어.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이니스트 프리 올리브 우리 딸 가는데 딱 모시고 가가지고 또 탁 사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또 새벽 5시 19분에 우리 이희택 권사님이 문자를 6번을 보냈어요. 연락보냅니다. 새벽 3시 반에 안 보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3시 반에 또 연락 보냅니다. 문자가 이래서 누르셔가지고. 그래도 새벽같이 저를 깨우시는 분이 권사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그래도 권사님은 또 안 나오시대? 한 번 빠지셨다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인가?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신랑도, 아내도, 친구도, 대통령도,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 뿌리라는 거. 최소한 이건 믿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니까요. 아멘. 잘난 척해도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알아주겠어.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주가 되신다. 심판관이 된다. 이거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강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니까요. 그 밤에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거예요. 양떼가 멀리 간 거예요. 저만큼. 그럼 어찌해야 돼요? 매 하고 찾아야 돼요. 에?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무방비 상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 잠을 준다는 것은 널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널 무방비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제일 많이 자는 짐승은 뭐예요? 어떤 짐승이 제일 많이 자요? 22시간에서 23시간 자는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왜 저를 쳐다봅니까? 사자는 하여튼 처먹고 자는, 아시죠? 먹고 자고 사자는 잘 때도 어떻게 잡니까? 아주 이러고 잡니다. 이게 남자나 여자나 이러고 잡니다. 사자. 그 왜 그렇게 자요? 강하니까 건들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고 잡니다. 그러니까 기린은 몇 분 잔다고 그랬어요? 기린은 5분 잔다니까요. 그것도 겁이 많아가지고 둘이 목을 기대고 자요. 그러니까 기대다가 이게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게 둘이 5분을 자는데 둘이 이것도 딱 맞아요. 5분이에요. 한 놈 자고 있는데 이쪽에서 깨 있으면 그 5분도 못 자는 거예요. 이래 기대고 잘 된답니다. 한 놈이 깜짝 놀라면 또 깨야 돼, 안 깨야 돼요? 깨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저합니까? 여러분, 잠을 푹 못 자면 아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면 항상 입에 평강이 붙어 있어야 돼. 에이렌의 힘인. 여러분 반드시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고 평강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강,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가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롭고 그래야 누군가에게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찜질방 좋다 그러면 다 그거 가. 그냥. 저 우리 목사님들하고 처음 그 초정리 광천수 탄산수 갔는데 거긴 희한하게 온천이 차갑더라고요. 난 뜨거운 줄 알았더니.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모든 온천은 따뜻한데 탄산수만은 차가워야 돼요. 사이다. 그렇죠?
얼마나 차가운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추워요. 한 3번째 들어가니까 이 껍질이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럼 온몸에 막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가요. 그래도 우리 가신 목사님 뭐라면 소독하고 가시라고. 소독하면 한 달은 간대. 한 달은 안 가고 하루는 간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니까요. 여러분, 평강의 근원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평강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또한 평강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편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또 막 보고 싶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고 싶은 애들이 돼야 돼요. 그런 집안이 돼야 돼요. 집에 가고 싶고, 성도들은 교회를 또 오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왜 옵니까? 예? 주일날 왜 와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앞에 앉으니까 참 좋으시네. 이 사랑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우애가 좋으니까 다 그 사랑이 넘어가잖아. 다 물러와서. 목사님 좋아서 온대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신현수 권사님 맨날 웃고 있어도 어떻게 답이 안 나오네. 목사님 좋아서 와요 이래야지. 우리 서로 아이고 권사님 때문에 와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냐고.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서 온다고. 그런 사람이 더 나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목사님 때문에 온다면서 어떻게 문자 보낸 답을 한 번도 안 하대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예? 독한 인간들 많아요.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아멘 그 손가락이 부러지나? 아멘 누르면? 참나. 뭐 어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고 싶죠? 말씀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어요. 피차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디? 마음에 있어요. 중심에. 근데 여러분 이 중심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평강이 우리를 주장 맞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맞아요. 평강은 주장하고 말씀은 내 안에 뭐예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차 지혜롭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을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못 바꾸느냐?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할 때 권면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게 독선이고 교만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 때 오히려 잘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적인 삶이 될수록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뭐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니까지 있게 이러면 그 인생은 별 볼일 없어집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들어와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러면 그 은혜를 부러워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자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가르침이 먼저 그 10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 그런데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어요.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혜로운 가르침이면 순종해야 되고 먼저 지혜를 얻고자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이 와요. 이건 첫 번째예요. 그 입으로 톡 뱉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가 70% 이상이야. 그냥 내 욕심을 깨달을 때 많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까 하고 그걸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처음에 깨달으면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내 속에 이 말씀이 확 나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회개가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막 내 온몸이 막 바뀌는 역사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날 알아요. 그냥 얼굴에 둥근해가 떴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 집에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싶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우리 후배 중에 족구 선수가 있어요. 이계수라고. 예? 자기 부천에서 목회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족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뭐가 안 좋으냐면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좀 성과를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명수 목사 아까 있던 무당했던 목사님 되신 분, 이분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 무당 동기인가 뭐게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올려줄 때마다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회장이랑 얘기했다는 거야. 그 팀에서 우리가 저 한 번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불러놓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먼저 먹였대요. 목구멍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고. 그분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목사님 계속 사줬대. 사주고 목구멍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더래.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명수 목사님 우리 모임에 온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다들 좋아합니다. 이렇게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좀 지혜로워지세요. 설교 듣고 은혜 받다가 가서 톡 하지 말고 그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돼. 여기 종쟁이만큼 조금 채워놓고 홀라당 비워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요 이러면 더 줄 말이 없어. 에이 그냥 믿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쳐서 저수지만큼 된 다음에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요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어떻게 해가 갈수록 말씀이 더 좋아지시네요. 그런 얘기들은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예? 어쩌다가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럴지 몰라. 어쩌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응? 지혜로 나를 먼저 채워놔야 돼. 저수지의 능력이 이게. 브루스 모인니 박사가 했던 저수지의 능력. 목사는 육중도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3주 전에 설교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딴 건 몰라도 3주 전에 설교 끝내는 걸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오면 아유 목사님 미안해 어제도 이제 우리가 큰형님이라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 딴 데는 안 가도 여기는 왔네 이러더라고요. 형님이니까 왔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3주 전에 다 끝내놨습니다. 예? 목사들은 그거 아니까. 먼저 나를 좀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까지 떡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 시험 지나가면 하나님이 떡 주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환경을 감사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만과 근심과 염려의 삶의 현장을 감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한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뭘 믿어요? 가장 안전한 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믿음이 없는 애들 중에 하나가 해율인데 오늘부터 수요일부터인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얘한테 죄송합니다. 얘기. 더 이상 제가 다른 애들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삐지면 참 그거 큰 나무께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고 우리는 안 이뻐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한다. 이러면 그 수준 낮은 인생이에요. 다 이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누굴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뽀뽀해주고 가서 뭐 사주고 안 하다가 수요일부터인가는 눈치 보면서 사랑해 이러면 저게 기도원파 하경이는 이러면서 옵니다. 이러면서 와요. 걔는 완전 기도원파야. 이러면서 하는데 얘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깁니다. 이제 자꾸 보니까 뭐가 생긴 거야. 저 인간이 큰아빠라 그러는데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라는지만 뭔가 믿을만 하니까 와서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안전한 걸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딸은 피 가지고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질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 아들들 보세요, 여러분.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지 맘대로 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이 뭘로 채워져야 돼?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 그래서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1200만 성도가 삼시세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식사기도. 그죠? 식사기도는 빼먹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굶어 죽어 절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봐요. 벌써 통일됐을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풍성하게 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